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 네, 구약 성경으로는 440페이지, 441페이지 먹고 금방에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본문이 좀 길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중간에 뚝 자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깁니다. 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네, 몇 명 안 되는데 좀 맞춰 입읍시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부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여기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벌붓은 눈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제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앞으로의 계획, 뭐 10년, 20년 후,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 할 건가? 아니면 결혼하면 뭐 할 건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죠?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뭐 되는 대로 되겠지 모르고 계신가요? 계획을 좀 세우고 좀 이렇게 멀리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또 그거 지키느라고 막 힘들으니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만이라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으니까, 그죠? 계획.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해야지.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뭘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대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계획을 탁 막으세요. 스톱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예기치 않은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뭐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인데 중요한 거 아니죠? 여기 파주는 안내방송 나오면 위험한 거 아시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막 딴짓하다가 못 들으면 안 돼. 막 비행기 휙 날아갈 수도 있어요, 못 듣다가. 네, 어쨌든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계획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계획이 내가 세운 거, 내가 준비하는 것들을 아주 싹 무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쓰신다던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건 난 이렇게 계획하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확 틀어버린다. 근데 그 방향을 트는 것이 악하게 나를 어떻게 뭐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선한 방향이기 때문에 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계산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이 흘러간다.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진다. 그것은 나를 방해하고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좀 안 풀릴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좀 안 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 꼴인가? 나는 왜 잘 안 풀리지? 나는 하는 것마다 다 별로야. 왜 이러지? 나는 뭐 완성되는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성경을 통해 보시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지금의 삶을 견디고 계속해서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얘기했지만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있고 두 번째 다윗이 있는데 사울이 이 다윗이 사울에게 뭘 해를 가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왜 죽이려는 거냐면 그냥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이 눈에 이렇게 한꺼풀 탁 씌워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주는 거 없이 믿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믿고 그 마음이 커지다 보면 결국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사울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서, 아니면 나보다 뭘 잘해서, 아니면 나보다 뭔가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의 감정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마음의 감정을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그게 점점 커지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죄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큰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사울은 그런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없애고 싶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궁에 있을 때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제 집에 가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잘 됐죠. 다윗의 집에 있으니까 뭐 집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 가서 이제 죽이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다윗의 집에는 확실한 사울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심겨져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게 사울의 딸이니까 내 딸을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뭐죠? 뭐 정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얘한테 이렇게 정보를 얻어갖고 다윗 지금 보라 떨어졌어요. 40분째 코 골고 있어요. 그러면 잠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이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두 번째 딸인데, 그런데 이 미갈이 이 사울을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잘 이렇게 해주면 충분히 사울이 이 막 꼴보기 싫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생길 수 있죠. 원래 이 사울이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킬 때 진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처음에 다윗이 미울 때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딸을 이용하죠. 불쌍하지만 미갈 그러고 보니까 불쌍하네요. 딸이 아버지의 이 질투심 때문에 딸이 이용을 당하는. 그 딸과 이제 미갈과 결혼을 시켜갖고 결혼하는 조건이 참 허무맹랑합니다. 블레셋하고 이제 맨날 원수지간이니까 가서 블레셋의 그 사람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갖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이 미갈과 결혼시켜 주마. 그렇게 한 거죠. 참 황당하죠. 그런 걸로 해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이 100명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흥 스타, 뉴스타. 사람들이 막 다 다윗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윗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못마땅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마침 잘 됐어요. 미갈하고 다윗도 서로 보는 순간 눈이 맞아갖고 잘 돼. 사울 입장에서는 완전 잘 된 거죠. 다윗 눈에 가시 같은 놈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사무엘상 이 앞장에 있는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해요.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원래는 뭐 첫째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 얘기한 대로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진짜 사울 변태스럽잖아요. 하필 그런 걸 갖고 지금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되게 지금 변태스러운 주문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이상한 주문을 했을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하면 안 되나? 아무튼 여러분 이게 막 싸움터에 나가고 이제 막 싸우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귀나 뭐 이렇게 손이나 뭐 코를 베어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 포피라는 거는 그 남자의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필이면 제일 안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고 나서 다 이렇게 헤집어 갖고서는 해야 되는, 얼마나 번거로워요. 100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참
번거롭고 막 좀 싫은 일이야. 그런 일을 시킨 거죠. 자, 상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100개 갖고 오라는데 200개를 갖고 와요.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죽으라고 가서 보냈더니 더 잘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수 없이 이제 다윗이 사위가 된 거죠. 자, 이 미갈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 편이 되어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전혀 반대의 짓을 합니다. 사울이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다윗을 도와줘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주는 일을 한 거죠. 이게 참 자식이 왼수라고. 아들 하나 있는 그 요나단도 이놈이 아들인데 다윗을 좋아해갖고 다윗 편 들어주고 딸도 하나 있는 딸도 뭐 둘이 하나는 뭐 시집 갔지만 미갈이 있는데 얘도 다윗 좋아해갖고 다윗 살려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요나단이나 미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자,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느라 아주 죽을 고생했겠죠. 그리고 막 추잡한 그런 걸 해가면서 이제 미가가 결혼한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 미가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결혼시킨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는 거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보호는 하나님 손에라는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윗 편은 없는 곳이거든요. 뭐 다윗의 원래 시골의 목동 출신이니까 무슨 빽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고 주변에 다 사울 편인 사람들 속에 다윗이 딱 있는데 그럼 반드시 이 다윗이 불리하고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주고 미갈을 보내주고 해서 이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울이 미갈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정혼을 시켜 결혼을 했지만 그 사울의 그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서 이 다윗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막 살고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보내요. 그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원년에 뭘 하냐면 포로들을 다 귀환시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된 기념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는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 돌려보내는데 그걸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죽이거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 뒷 배경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로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고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야기라든가 하나님이 뭐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한테 가요. 사무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그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 전령 그러면은 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 사람 같은데 전령이 가서 죽이기도 하나 봐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령들이 가는데 그 전령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들이 오늘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네, 20절, 21절. 자,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람들이 가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마치 암살단이 가는 거죠. 다윗에게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확 개입돼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말씀에 써 있나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증거로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살인을 할 수 있나요? 사울이 살인을 하라고 보냈는데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는 순간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띄고 있던 임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변해서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보냈는데 3번 다 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막 예언하고 거기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에 왜 함흥차사라는 이야기 알죠? 네. 함흥차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긴 라마나요시니까 뭐 라마차사. 이 함흥차사 얘기 알죠? 모르나요? 얘기해 줄까요? 네, 저도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융융이 나르샤가 배경이에요. 예, 조선시대 초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서 그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들들끼리 이제 다음 왕권을 놓고 이제 왕자의 난이 벌어지고 막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 중에 방석이라고 있었는데 안된 방석 말고 이름이 방석이 방자돌림이잖아요. 이방원도 있고 뭐 이런 방자돌림이나 이제 방석이 있었는데 이 방석이 왕자들의 난으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조 이성계가 상심한 거죠.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 원래 그 윤용의 나르샤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고려 시대의 그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그 정도전과 함께 세웠는데 이게 뭐야? 똑같이 권력 때문에 투쟁하고 이런 거 보니까 실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다 접어두고 자기는 자기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 둘째 아들이 태정, 그죠? 그래서 정종이 되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이 정종이 되는데, 이제 둘째 아들 뒤에 이제 그 왕위를 또 물려줘야 되는데, 그때 누가 그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하느냐? 네, 아인이가. 요아인이 그 왕권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딱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이 돼요. 그게 이제 태종이죠. 그 세 번째 왕.
이방원이 그래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를 이제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로 하니까 그 아버지를 불러 올려서 자기의 정당성도 뭐 정통성도 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보내는데 갔는데 안 오는 거죠. 함흥에 사람들을 자꾸 보낼 때마다 오지 않고, 그리고 차사라는 그때 직책을 가진 사람도 보냈는데 오지 않아서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거죠.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이성계가 다 죽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도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사울이 다윗을 이건 죽이라고 한 거네. 죽이라고 보냈는데 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이제 사울이 이제 직접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이게 성과도 없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직접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제 사울이 직접 간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막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라마나를.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들어와도 다 막아지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전령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사울은 그냥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좀 특별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아까 포피 얘기하고 또 상상하지 마세요. 홀딱 벗은 거 아니야. 예, 그냥 겉옷을 벗은 거예요. 왕복을 벗은 겁니다. 왕복을 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사울이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누워서 해롱해롱 막 예언을 하면서 누워갖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이 감춰져 있던 옷으로 감춰져 있던 아니면 나의 체면으로 아니면 내가 이성적인 것으로 나를 감추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다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울은 수치를 당합니다. 왕이 옷을 벗고 누워서 하루 종일 뭐 해롱해롱 되고 있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그 김건희 청년이 했던 얘기 생각나죠. 잘못된 게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오히려 좋다. 하나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 생각나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돌이켜야 돼요.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또 사울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의 왕복을 벗은 거니까 왕권이 이제 박탈당한 것을 이야기해요. 자신이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안 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그 자신이 붙들고 있던 절대 놓지 못하던 그 왕의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 마지막에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이제 사울이 왕권을 박탈당하고 완전히 다 잃은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어떤 얘기냐면 사울이 무슨 지가 무슨 선지자라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똑같은 속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이렇게 안수해주고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갖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얘기는 우와, 사울이 선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변했다라는 아주 놀라움의 표현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조롱하는 의미인 거예요. 바뀌었어요. 사무엘이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땅에 추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의 모든 상황이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매여서 산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도 때로는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도록 역사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이렇게 유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믿고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막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보냅니다. 반대편, 호수 반대편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직접 우리를 걸어가십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그것이 바로 곧 심판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울 모습을 봤잖아요. 더 이상 뭐 용서되고 사울이 뭐 후회하고 이래서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왕권 다 벗어지고 다 박탈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벌어진 시간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유지할 수 없어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붙들려고 노력했던 그것마저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